길르앗 사람, 이 길르앗은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흘러오는데 길르앗은 여기 갓지파 있는 여기 길르앗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첩의 아들이나 기생의 아들이나 뭐 그렇게 크게 신분이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뭐 그 본처의 자녀들이 쫓아내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세겜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 원래부터 이렇게 떨어진 안으로 그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적은 없는데 기생이 낳은 입다는 그 기생이 계속 기생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를 이제 본처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안에도 자녀들이 있고, 근데 입다가 그렇게 좀 별 볼 일 없는 아이 같으면 그렇게 신경을 덜 쓸 텐데 이게 아주 똑똑하거든요.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입다를 내쫓는 겁니다. 나가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길르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자녀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입다도 한 모퉁이를 일을 찾아야겠죠. 그 본처의 자녀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 나가라. 얘가 보니까 지금 어리니까 아직 철 모르고 이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게 아주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그랬으면 그냥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합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비멜렉도 자기가 첩의 자녀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사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조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입다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의 형제들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갈까. 근데 돕이 바로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토브예요. 그 토브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이 입다는요. 하나님께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톱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잡류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여러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달들, 깡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마치 다윗에게 나온 그 400명 후에는 600명의 바로 그런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는 그 입다에게 가니까 입다가 받아주는데 입다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는 아마도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좋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입다가 힘이 있고 또 사람들이 우럭우럭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근데 무슨 뭡니까 깡패처럼 또는 산적처럼 남의 걸 강제로 뺏거나 이랬다면 이렇게 나라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서 우리의 장관이 돼주시오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평상시에도 선한 행위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뭐 입다가 아니면 그런 일 못할 텐데 입다는 참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참 그런 어떤 성실성 또는 정직성 또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의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입다를 입증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집안에서 밥만 해먹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또 뭐라고 그러면은 장류 중에서도 그렇게 좀 사실 장류라고 말하는 거는 주류라는 사람들이 너희는 장류야 이렇게 말을 명명한 거죠.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장류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사회에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장류들이야, 뭐 가지고 다 필요 없어 이럴지는 몰라도 이제 입다가 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또 이끌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여기 보면요, 이게 암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에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고 여기가 이게 요단 서편이고 여기 요단 동편이고 근데 여기에 길라 땅이고 여기서 이제 그 암몬 자손이 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요단 서편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 갓지파에 있는 길랏을 치려갑니다.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미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입다에게 지금 암몬 자손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라고 말했지만 이미 싸움이 시작된 것처럼 그 암몬 자손이 이 길랏 이쪽인데다가 이미 진을 쳤어요.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고 그 길랏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진을 쳤어요. 근데 진은 쳤지만 전쟁을 하러 나갈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으니까 누군지 앞서 나가야 돼요. 근데 다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쪽 지파에서 누가 좀 나가라고. 왜 나냐고. 지난번도 내가 했는데 다른 데서 먼저 하라고. 다들 나갈 만한 실력이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다른 곳은 네가 나가 서로 이러지만 여기는 당장 쳐들어오는 지역이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입다에 대한 소문과 여러 상황,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도 어떤 일들이 있고 할 때에 입다가 재판관처럼 그거는 아무리 당신이 나랑 친해도 당신이 좀 양보해야 되는 문제다.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그런 선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들어가. 장로들 중에서도 전쟁에 나갈 만한 장로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입다밖에 없어. 자기들끼리 이제 입다밖에 없는데 그리고는 입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몬 자손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장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 장관이 아니라 그냥 이번 전쟁에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돼서 좀 전쟁해라 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입다가 말합니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때는 입다가 어렸죠. 그리고 입다 편에 들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장로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줬어야 돼요. 얘가 기생의 아들이긴 하지만
길르앗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얘를 그냥 이렇게 내쫓아내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중간 역할을 잘해서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이 아이를 그냥 무작정 내쫓아버린 얘가 아무도 얘 편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들이 뭐 아무런 뭐 없으니까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상황이 뒤집혀졌어요. 입다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입다가 그냥 키만 성장한 게 아니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이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릴 줄도 알고 자기 자신도 힘이 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요. 이런데 와서 그냥 우리 장관 좀 하지 뭐 이렇게 말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 장로님들 와서 말하는데 참 말할 수도 없고 진짜 옛날에 진짜 그런 거 내 마음에 쓴물이 올라오는데 내가 말할 수도 없고 왜 말할 수가 없어? 말해야지. 말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그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감정 폭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감정 폭발하면 대화가 안 되죠.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앞서서 나온 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로 해서 왔는데 입다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라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이래가지고 감정만 욱 해가지고는 왁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말을 아무리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지 않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입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을 때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고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는데 얘기해봤자 뭐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내가 참아서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없어 혼자는 이렇게 할 줄 몰라도 정작 나는 내 속에서 나를 대접을 안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모든 걸 꾹꾹 눌러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도 막 이렇게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야 네가 지금 기생아들로서 그런 말 할 그런 근본이냐 말하면 그 기생아들한테 왜 너희들이 왔느냐 기생아들한테 너희가 뭐 때문에 왔느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을 때는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정말 고리도 생기고 어려움이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는 너 나가라고 여기서 싫대잖아 가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쫓을 수 있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걸 피했잖아요. 딴 데로 갔잖아요. 갔는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입다에게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이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장로님들 그 사람은 안 듣고 싶지. 들어야 돼.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이것이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말을 장로님들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말을 하면 눈물만 먼저 나와. 울기는 왜 울어? 말해야 될 땐 제대로 말을 해야지. 울기는 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여러분 뭐냐면 내 속에 서름이 가득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나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억울함, 내 안에 분함, 내 안에 이런 원통함 이게 많으면은 그것을 나도 이걸 무조건 이렇게 재워놓고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럼 그럴 때 그래서 막 코가 이제 어떻게 되죠? 굴뚝이 돼가지고 막 화가 나면은 막 입에다 불을 떼고 코는 굴뚝이 돼가지고 막 연기를 뿜어낸다고 해서 나를 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또 그냥 아휴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안 마실 수가 없다.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이렇게 그 술을 마신다고 해서 내가 술 안 먹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은요 자기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술의 힘을 빌어서 이제 그렇게 막 자기가 막 이 원통한 거를 막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건 자기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쫓아가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이 왔어요. 귀한 아들이 떠다줘서 그냥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와서 이렇게 내 도움이 꼭 필요해. 그런데 아유 도움 필요하다고 아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그러네. 아니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쫓아가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듣질 않았죠. 아 저리 가라고 말이야.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궁에서 왔잖아요. 그 궁에서 왔다고 해서 자기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당한 말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정당한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막 그 자기 감정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펄펄 뛰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감정이 막 그 폭발을 내가지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어떤 상황들 그래서 그렇게 말해봤자 뭐 미안하다고 하겠지. 예,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그렇게 내가 너를 함부로 했지. 또는 자네를 내가 함부로 했지.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네. 참 미안하게 생각하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그럼 사람 죽여놓고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사람 죽여놓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느냐? 그럼 잘못 안 했다고 그래야지 돼? 잘못했는 거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고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나한테 그분이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당연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당연한 대접을 나도 받아야 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항상 나도 나를 밟아버리면 이제 엄한 데 가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런 대접을 내가 받네 라고 할 때 내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이따가 이렇게 장로님들이 왔을 때 그렇게 이런 말 하는 게 마땅해요?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그 말을 어떻게 해? 아유 나는 말 못해 이러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말하는 게 마땅하다. 2번 에이 그래도 그래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거예요?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응어리가 쥐고 나 이제 그거 뭐 속상하고 분하고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나 병이 들어요. 그리고 미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잘못했다 그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요 씨앗이 죽어버려요. 미움의 씨앗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미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내게 오십니까? 이런 말을 지금 그랬다고 해서 나한테 어찌 그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한 가지로 나를 쫓아내는 것에 아주 동의하시더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머리는 롯인데요. 당신이 히브리어 롯이에요. 당신이 우리 암몬 자손이 지금 이렇게 전쟁에 걸어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안 하고 싶어. 전쟁 나가서 싸워줄 만한 리더도 없어. 그런데 이 암몬이 싸움을 걸고 오는 거예요. 막 그냥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막상 리더가 없어요. 다른 곳은 돌아보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장로님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장로님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가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입다한테만큼 머리 숙이고 싶을까요? 안 숙이고 싶을까요? 왜 안 숙이고 싶죠?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서 안 숙이고 싶은가요? 자기들이 내쫓아버리고 비인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안 숙이고 싶을까요? 내 죄가 있어서. 내 죄가 있는데 거기 가서 머리 숙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은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인가요? 참 살 일인가요? 죽을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살 일이야. 그거 회개해야 돼. 장로님, 장로 A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는데, 회개했는데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그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장로님들에게 이것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너 가서 회개해. 가서 잘못을 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입다 속에 항상 그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입다가 얼마나 역사를 잘 아는지. 이거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따가 기생아들이라고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전쟁, 그러니까 뭔가 칼도 잘 쓰고 자기의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조직 폭력배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실력 있어요. 근데 장로들이 가서 도움을 청할 만큼 이들이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시겠다고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입다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도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는 쫓겨난 억울한 어린이 입다가 있어요. 입다는 성장했으나 그 심령 속에는 그렇게 울면서 억울하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내 편을 들어줄 거야 해서
이렇게 자기 형을 봐도 네가 무슨 내 동생이야? 난 너 몰라. 동생아, 아유 참, 아이 무슨 네가 무슨 내 형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다 이렇게 뭡니까 별로로 여기고 또 장로님, 근데 장로님도 이렇게 해서 다 배관시했잖아요. 그랬던 입다의 그 어린 입다. 그래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하다 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입다가 자기의 그런 참 억울하고 힘든 인생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입다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류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 모여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입다를 만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이제는 뭐 대단해 이런 소문들이 이제 쫙 나니까 장로님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기생 아들이라도 그 피는 못 속이네. 역시 길르앗 아들이라 달려. 뭐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들먹들먹 거리겠죠. 이랬었는데 입단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실 입다님을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시면 우리는 당신 밑에서 당신을 이렇게 머리로 우리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벌써 이제 뭐 모든 그런 이제 대화가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떤 질서가 잡히고 또 들어야 자기의 어떤 입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 따르는 자들에게도 자기가 딱 어떤 자기의 그 위치가 지금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따르는 자들도 인정하고 더 믿고 그렇게 이제 따를 수가 있는 거겠죠. 9절을 읽겠습니다. 읽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낚싯밥을 참 맛있는 낚싯밥을 탁 던지니까 입다가 팍 물어버리고 알겠습니다. 내가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뭔가 슬쩍슬쩍 건드려 보면서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지금 자기가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에는 누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이 항상 있죠. 그래서 암몬 자손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나는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 대화를 하면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만 듣고서 그냥 나를 그냥 머리로 그게 삼아주겠다고 그런 거 같아? 같애가 뭐냐고. 같애는 뭐야? 정확한 게 아니죠. 한번 쓱 들은 말을 그렇구나. 거기에 그냥 덥석 물고서는 그냥 그대로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냐고. 어떻게 말했냐 분명히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마 그게 비슷하게 말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내 아버지 나의 고향 내 아버지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서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면 이것이 뭐냐면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됐으면
리더가 됐으면 리더인 것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지 리더지. 그 입증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겨야지 입증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지 입증되는 거지. 전쟁에 져봐요. 지면 무슨 머리야 머리는. 내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지지난 3주 전쯤에 이런 말씀했어요. 가알의 이야기가 있었죠.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군대가 그렇게 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가알이 눈이 나빴었던 것 같아요. 스불에게 야야 저기 산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스불이 하는 말이 아유 저게 무슨 사람이냐고 저기 산 그림자지. 아유 사람 아니라고. 자꾸 밭에서부터 막 이 밭에서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리더면 싸워. 네가 아비멜렉의 사람들 더 많이 와도 된다고 그랬잖아. 가서 싸워. 이 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싸워서 가알이 완전히 깨졌어요. 졌어요. 그러면 세겜 사람들의 리더라고 하면 말로만 리더 가지고는 안 돼. 입증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뭐야? 전쟁에서 이겨야지. 세겜 사람을 보호해주고 자기가 승리를 해야죠. 가알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겠대요. 그럼 장관으로 말로만 입다 장관 만세, 입다 장관 만세 이런다고 해서 입다가 진짜 장관이 된 게 아니라 장관이 됐으면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깨부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게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이 되어야 로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그 중요한 얘기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짚고 넘어가질 않고 그냥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 다 알아서 다 할 거야. 그걸 입증이 돼야지. 이게 분명한 어떠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장로팀과 뭡니까? 있다. 이 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가 있을 때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말을 허리부리 해가지고는 용두사미처럼 앞에는 막 내가 말해 막 그거 뭐 염려하지 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했대. 나중에 뭐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면 뭘로다가 증명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화를 할 때는 정확해야 돼요. 입다가 이런 면이 볼 때 입다가 어떻게 살았겠구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대했겠구나.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서로 간의 그 계약을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시고 그걸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보셨나요? 눈으로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손을 잡으셨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 하나님을. 그 하나님 믿어. 왜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대화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 대화를 해도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걱정하지 말라는데요.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해준다고 그런 거야. 뭐 꼭 그런 것보다도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막 웃으시던데요. 자, 이제 잘 듣고 온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웃고 아유 뭐 이렇게 말은 걱정하구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해준다는 거야? 아니면은 못 해주겠다는 거냐고. 그러면 아니 직접 연락해보세요. 그럼 왜 갔다 왔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리흐리하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대화 속에 분명한 부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정확하게 아니 한번 장로님들이 그 머리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뭐 안 해주겠어? 설마? 해주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이거 필요해요.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내가 웃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처구니 웃었다면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해주는 줄 알 거예요. 근데 내가 해주겠어요? 자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요 그래서 참 그렇게도 생각하네 그냥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듣고 갔는데 그 사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이 뭐 중요하겠죠 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냥 잘 몰라요. 뭐 말하면서 잘 모르는데 맨날 잘 몰라요. 그럼 모르면 그 사람에게 아직 내가 결정을 안 했다는 말을 했느냐고 그냥 웃었어요.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웃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 대한 긍정은 아니에요. 웃었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화에서는 분명한 왜 우리에게 말이 있어요. 다른 짐승들 뭐 소나 말이나 뭐 개나 돼지나 얘네들이 맨날 뭐 얘기를 꼭 막 하면서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아 이거 되게 맛있다. 아유 나는 이거 지금 한 그릇 먹었는데 두 그릇 먹을까? 너 내 옆에 오지 마. 이거 맛있어. 이래가면서 꿀꿀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던가요? 사람만 대화를 해요. 사람에게 말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고 이런 생각이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내가 생각을 해봤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나는 하기가 장담할 수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생각을 하세요. 따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네. 자, 과연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지금요 길르앗 장로들이 되게 급했어요. 이거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되고 땅 뺏기고 다 이거 포로되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듣자 하니 입다가 믿음수 좋다. 여러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입다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 말대로 입다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정확한 이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을 아뢰는 걸 두 글자가 뭐라고 그러죠? 기도. 입다가 평상시 때도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동안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야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할 문제는 크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는데 가슴은 답답한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건 없어요. 여기는 복잡하고 할 일은 많은데 기도는 실력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다시 기도가 뭐예요? 실력이에요. 기도는 실력이 있어야지 기도를 해요. 기도의 실력이 있으신가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실력을 늘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기도시키고 나는 난 기도 잘 못해서 나 원래 나 기도 잘 못하잖아. 그냥 기도 잘 못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본인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자기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지금 미스바 군대가 있는 데를 갔어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말을 합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따가요 그냥 전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해야죠. 왜 전쟁을 하려고 왔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가서 전쟁해버려서 그래서 마음이 안 든다고 무조건 가서 막 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째서 저들이 이렇게 막 길라 땅을 치러 왔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좀 이 편지를 전해드려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우리 땅을 네가 왜 치러 왔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암몬 자손의 왕, 그 왕이요 입다의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지금요 이게 지금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진짜.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럴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암몬 자손이 자기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어요. 이 땅이 지금 가시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누구 땅이요? 모압 땅이에요. 근데 그 모압 땅이었는데 그거를 아모리 왕 시온이 그걸 뺏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이걸 뺏어서 그것을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왜 상관도 없어. 암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요 사이가 이제 아르논강인데요. 그 아르논강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달라는 거예요. 암몬은 지금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평화롭게 달라. 전쟁하지 말고 그냥 다 내놔. 이 땅 다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따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할 말이 없어. 못 준다. 우리 땅이다. 왜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통하나요? 이때부터 이제 입다가 쫙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달변이에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제 그 말을 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입다가 자기의 답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 암몬 땅과 모압 땅을 뺏어서 내가 강탈을 해서 그렇게 차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하자마자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잖아요. 홍해로. 그래서 홍해로 가서 이제 거기서 2년 만에 가데스를 갑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이제 그 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38년을 완전히 광야 뺑뺑뺑뺑뺑뺑 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들을 모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 이게 한 게 드디어 나온 지 출애굽한 지 40년 만인데 가데스 바네아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38년 돌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들여보낼 거야.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한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을 보내면서 아유 저기 우리가 좀 이 땅을 좀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아이 만약에 통과하다가 우리 백성들이 혹시라도 물을 먹거나 또는 짐승들이 뭘 먹거나 뭐 했을 때는 다 배상하겠다고 우리 땅만 통과할 것이고 아무 짓도 안 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에돔 왕이 뭐 그래요. 오지마. 통과하지마. 막았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노하면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마라. 에돔 땅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모압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길 좀 내달라고 그 에돔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길을 내주면 우리가 가다가 물을 행여나 먹었거든 다 물값을 내겠다. 또 짐승들이 물 먹어도 다 그대로 하겠다 했는데 모압 사람들이 노 했어요. 통과하지 마. 못 통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 너희에게 준 적 없어. 거기서 노하면 노야. 암몬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빙빙 돌아갔어요. 빙빙. 암몬을 완전히 빙빙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면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그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이나 암몬 땅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빙빙빙빙 돌았는데 그런데 여기 아모리 사람 그때는 여기 아모리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땅에 왔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을 주셨으니까 건너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통과하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 시온왕이 어떻게 해요? 뭐가 어째? 안 돼. 여기서는 막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떡하죠? 그들은 너희가 맞서서 싸워라. 그들은 가나안 칠족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할 이유가 없는 죄악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라. 싸웠어요. 이겼어요. 다 차지했어요. 그 땅을. 그래서 그리고도 이전에 모압 땅이었고 근데 암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암몬이 와서 말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을 읽다가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 모든 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 해가지고는 이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그래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꼭지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아모리 족속 땅을 점령한 거지 암몬하고는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알아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예, 지금 여기 쫓아내셨다고 했지만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리 백성의 그 땅을 하나님은 상속시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상속 그러니까는 너희는 그걸 뺏었다고 그러지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상속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받은 것이지 뺏은 거 아니야. 너희 암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상속받은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죠.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 보시면은 내 신 그모스가 근데요. 그 지금 여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잖아요. 암몬 자손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에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그럼 암몬 자손의 신은 밀감, 몰록 이것들이 암몬 자손의 신이에요. 지금 이 누굽니까? 입다는요 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니네 신 그모스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그모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일부러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들을 얕잡 이렇게 딱 낮춰서 이렇게 말을 하는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는 거 우리는 우리 차지하는 거 당연하다. 우리는 상속받는다. 너희는 만약에 너희는 너희의 신이 혹시 너희가 차지하라 하면 너희가 말 안 듣겠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24절까지는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에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아니까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입다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갖고 그 암몬 자손이
막 쳐들어와도 암몬 왕에 대해서 조금 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어이구 저기 왕인데 나 같은 기생의 아들이다 뭘 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그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요 이스라엘 전체 대표로 서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로서 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리더로 자기가 머리로 로시로 지금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암몬 자손은 거기서 왕이래. 그럼 아이고 왕 앞에 나 같은 기생의 아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장로들의 인정을 받고 내가 대표로 나왔고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네.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할례 받는 것 그거 그렇다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얘기했지만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자기들의 그런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다가 자기의 그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자기는 리더라고 하는 로시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딱 가져갔을 때 상대편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존중히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본다면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스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